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입니다. 이 말씀을 너블레스에 있을 때도 제가 이 말씀을 올렸는데 오늘은 동일한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졌는가, 우리가 다 인간이 만들어진 걸 압니다. 영혼과 육으로 이루어졌다고 우리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은 그렇게 배우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교단에 속한 교회들에서는 육, 마음, 영, 그래서 분리를 합니다. 혼을 마음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찌됐든가 사람이 2분설인가 3분설인가, 그것을 제가 오늘 강조하고 논하려고 하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에스겔 37장 속에서 사람의 죽음이 어떤 것인가, 사람의 죽음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나라의 온 민족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교회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가정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사람을 만들었던 그 과정과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인간을 다시 살리시는 이 과정을 비교해 가면서 오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제 에스겔 37장을 펴주십시오. 오늘 이 전체 1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다루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조금 읽고요. 그리고 15절 이하 말씀은 한 2절 정도만 본문을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37장 1에서 14절까지를 우리 온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1절을 보십시오. 두 절을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아니할지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 절입니다.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죽은 민족이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죽은 민족이 살아나서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생기로 살 수 있습니다. 생기로 살아서 나뉘어진 민족,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일 민족이 되어서 통일 이스라엘을 이룬 것처럼 통일된 우리 한국 민족을 이루기를 여망하는, 소망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한 골짜기에 가서 수많은 마른 뼈다귀를 봅니다. 이 골짜기를 흔히들 이제까지 많은 목회자들이 에스겔 골짜기로 설교를 해오셨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그냥 에스겔 37장 하면 에스겔 골짜기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골짜기는 아닙니다. 에스겔이 이름 모를 한 골짜기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골짜기, 그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골짜기에 갔는데 앙상하다 못해서 물기 하나 없이 뼈다귀가 말랐는데 무수한 뼈다귀를 본 거예요. 완전히 앙상하다 못해서 그냥 바싹 마른 뼈다귀들입니다. 그런데 이 뼈다귀들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다 단절돼 버렸어요. 단절돼. 그래서 cut off 그랬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멸절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을 때 사용했는데 cut off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몸뚱어리에서 사람이 살 수 있으려면 흙의 재료인 육체 아니면 살 플러스 생기가 들어가야 사람이 살 수가 있는데 몸속에 있는 생기가 단절돼 버렸단 말이에요.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버리니까 흙 속에 묻혀버린 거죠. 남은 게 뭐예요? 마지막에 남을 때 뼈다귀가 남아요. 다행히 이 뼈다귀라도 남았으니까 다행이에요. 그럼 이제 뼈다귀 시대가 지나가면은 여러분 뭐만 남아요? 흙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어떤 게 남는가? 뼈하고 머리카락이에요. 예, 이게 오랫동안 남아요. 그렇지만 이것들이 더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 방부 처리를 하지 않는 시체라고 하면은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볼 때는 야, 저 사람 예쁘다 이런 표현을 아름답다 하지만 다 흙의 존재들이라는 거죠. 예, 흙에 불과해요. 예, 흙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뼈다귀들이 생기가 없었는데 이 생기 없는 이 뼈다귀들이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겠어요? 아니다는 거죠. 우리 한국의 민족은 이 상황이 아닌가? 한국교회는 이 상황이 아닌가? 한국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상황이 아닌가? 우리 가정은 이 상황이 아닌가? 회사를 경영하는 믿음의 크리스찬 사장님이 계시다면 그 회사는 이런 영적 상태가 아닌가? 목사인 내 자신이 이런 상태가 아닌가? 우리 자신 개개인이 이렇게 말라빠진 상태에 뼈다귀만 앙상에 남아있는 이런 상태가 아닌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묻고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뼈만 남은 백성은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미래가 없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 돼버리고 만 거죠.
그러면 가치 있고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내일이 있으려면 딱 한 가지만 회복이 되면 된다는 거죠. 한 가지만. 이게 뭘까요? 생기예요. 생기. 한번 따라합시다. 생기. 이것을 생기를 마음이라고 하기도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가슴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또 이 생기를 혼, 또 다르게는 영혼,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이 생기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이 생기는 영혼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생명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목숨하고도 밀접한 관계, 바람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생기를 훅 흙의 존재인 인간에게 훅 하고 불어넣었더니 뭘 불어넣었어요? 바람을 불어넣어. 이게 숨이에요. 숨. 호흡을 불어넣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떨어져 버리면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정의를 내릴 때 뭐라고 그래요? 호흡이 끊기면 죽음이다 그래요. 또 피가 돌다가 피가 멈추면 죽음이다 그래요. 왜 그럴까? 이 피는 그러면 또 무엇하고 관계가 있는가? 생명하고 관계가 있는. 이 생기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무엇인가? 생명이라는 거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까지 오늘 연결을 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생기 없이 지금 죽어있는 뼈다귀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 거죠.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자, 여러분 이 땅이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흙이 뭉쳐서 다다다다다닥 붙어 있는 상태를 땅이라고 그래요. 그러죠? 땅의 재료를 꺼낼 때 흙 일부분을 딱 이렇게 떠내면 그게 뭐예요? 흙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뭉쳐서 세계에 퍼져 있는 걸 뭐래요? 온 세상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시면 신기하게 말씀들이 번역을 할 때 다르게 번역을 해놨어요.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짐승은 뭘로 만들어요? 재료가 흙이라고 그랬다고. 그런데 원문을 보면 아니에요. 예.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짐승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땅에서 나왔다. 땅으로부터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땅의 일부분의 재료가 흙임에도 불구하고 짐승들은 이 작은 소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큰 덩어리에 땅덩어리에서 짐승을 만들어내는 거, 새떼들을 만들어. 이게 차이점이에요. 자, 이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좀 어려운 말씀인데 목회자인 나도 히브리어로 설교를 하고는 자기 자신도 잊어버려요. 예. 왜? 언어에 대해서 그걸 다 내가 외울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히브리어는 이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고요. 왜? 우리말 성경에는 사람하고 짐승을 만든 것이 다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원문에 보니까 땅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란 말이죠. 그럼 이거 원문을 모르면 땅에서 짐승들이 나왔으면 이렇게 설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말 성경은 그냥 흙에서 나왔으면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는데 짐승에는 뭐가 없다고 그래요? 영혼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도대체 영혼이 없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정말 짐승에게는 혼이 없는가? 정말 없을까요? 사람과 똑같은 영혼이 없다라고 그렇게는 말씀을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짐승에게도 혼이 있어요. 예, 없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속에서만 안 나타나 있을 뿐이지, 오늘 제가 밝혀드릴게요. 전도서 속에 들어가면 사람의 혼하고 짐승의 혼하고 다를 것이 없이 똑같은 이름으로 나와요. 똑같은 이름으로 원문에 나온단 말입니다. 똑같은 이름으로. 그러면 짐승도 사람도 혼이 같네. 그런데 가는 방향이 이것들이 다른 거예요. 사람이 가는 방향이 다르고 짐승이 가는 방향이 다르고. 일단 반복할게요. 그거는 지금 벌써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래요. 알아들으신 거죠? 예. 사람은 어디예요? 우리 장로님 표현을 그렇게 했으니까 올라간다는 거죠.
알아듣는 거예요. 짐승은 뭐예요? 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으로 내려간단 말이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 사용했던 혼은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기가 뭘까? 한번 따라합시다. 네페쉬. 한번 따라해요. 네페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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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네페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네페쉬. 이 생기, 이 생명, 이 조예라고 할 수도 있고 헬라어는 푸시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 어렵죠. 좀 이런 말씀을 하면 그냥 잊어버려요. 한번 듣고 잊어버려요. 괜찮아요. 조예, 생명. 이 조예가 생명인데 이것이 네페스란 말이에요. 이게 생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분에게서, 누구에게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이요. 이게 뭔가 조예예요. 조예. 조예를 생명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네페스하고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히브리어 네페시는 헬라어 조예나 아니면 푸시케, 푸시켄 하고도 나오고 푸시케하고도 나와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 네페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쉰다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쉰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날 쉬지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는 쉰다라고 하는 의미가 또 있지만 원기를 회복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원기를 회복하는 거예요. 원기를 회복해요. 예. 그러면 사람이 쉼으로 말미암아 원기가 회복이 되는 거죠. 자, 오늘도 돈 벌겠다고 나가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속어를 좀 쓰겠어요. 미력둥이들이에요. 미력둥이들. 미련해도 그렇게 미련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일주일 내내 내 몸을 혹사시키면 7일 동안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면 이건 바보 천치란 말이죠. 사람은 망가져버려요. 망가져버려요. 사람이요, 이렇게 한 번씩 인생을 살아다 보면 꺾이지 않아요. 이게 탁탁 꺾이더라고요. 그런데 나도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서 70주를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니까 해보니까 뭘 느끼냐면 50대까지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것이. 근데 내가 80대를 이야기하면 하겠어요. 90대 이야기하면 하겠어요. 내가 아직 가보지도 못했는데 100대 되면 어떻게 된다, 100살이 되면 어떻게 된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지혜도 많고 총명하고 똑똑하지만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야 될 여기가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참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쉬운 게 그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못 따라가요. 나 같은 사람이 못 따라가요. 나는 의학을요 그렇게 해보려고 발버둥을 쳐요. 근데 안 돼. 잘 의학이 잘 안 돼.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의학이 잘 안 되는데. 예, 그게 달란트가 아닌데. 그래도 막 발버둥을 쳐보는 거죠. 외국 사람들 말하는 거를 들어보려고 발버둥을 쳐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의 대학들 연설을 이렇게 요즘 제가 듣기 좋아하는 게 대학 연설이에요. 졸업식 연설 들으면은요, 미국 대학들 보통 사람을 데려다가 연설을 시킨 게 아니에요. 다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연설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뭐 유명한 무슨 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시킨 게 아니에요. 인생의 실패자들, 낙오자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패배했는데 어떤 한 전문가의 분야에 들어가서 특출 나가지고 성공을 한 사람들. 네. 하기도 없어요. 이 사람들 보면은요. 그런데 세상을 그냥 휘어잡았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의 연설문을 들으면은요, 못 알아들어도 조금씩 알아듣거든요. 몇 번 들어보면 알아듣는 거, 조금씩 알아듣겠어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말씀이 뭔가? 실패를 그렇게 많이 다루고 나는 성공을 그렇게 많이 다룬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실패를 그렇게 다룬 실패. 예, 실패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요 세상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뼈다귀처럼 남아있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포기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은 쉬어야, 인생을 쉬어야 원기가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네페스라고 하는 것은. 예. 생명이 회복이 되고 내 목숨을 연장할 수가 있고 생명이 연장할 수가 있고, 그렇지 미련해 가지고 그냥 노동만 계속한다? 이건 미력둥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우리 조카에게 혼쭐을 낸 적이 한 번 있어요. 하니까 밤 11시까지 단추 만드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 기술 있죠. 도금 기술 있죠. 같은 계통에 일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런데 이 단추 도금을 하니까 막 금붙이를 거기다가 이 금가루, 약간 금가루 같은 걸 갖다 뿌리면은 이제 이 단추가 반짝반짝반짝하니 금단추가 되잖아요. 그게 금가루 아니에요. 그냥 형식상 금가루처럼 보이는 거지. 은가루처럼 뿌린 거고, 돈가루처럼 뿌린 거고. 예, 도금을 한다면 도금을.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가족 식구들끼리 이 수공업을 하는 거죠. 밤 11시까지. 뭐 하려고? 돈 벌려고. 그래서 내가 그날 밤에요, 가서 그냥 박살을 내놨어요. 예, 정말입니다. 박살을 내놨어요. 이렇게 산다고 잘 살 줄 아냐? 예, 당장 밤 7시 이후에 이러지 말라고. 그랬더니요, 그 다음에 가보니까 몇 시간 줄였는가? 2시간 줄였더라고요. 자기들 딴에는 큰 결단이요. 11시까지 일했는데 몇 시까지 일해요? 밤 9시까지. 그것도 어디예요? 호통 한번 맞고 2시간 줄였으니까 그래야 나머지 좀 쉴 수 있잖아요. 예. 여러분, 네페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예. 회복이 되려면 쉬어야 원기가 회복이 된다. 자, 그렇다면 이제 뼈만 앙상하니 남은 이 민족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와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루아흐, 이건 여러분 그 주보 요약 설계에 없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메모를 하든 어쩌든 단어 하나라도 적으세요. 네페시라고 하는 똑같은 의미, 생기, 생명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루아흐인데, 이 루아흐가 오늘 에스겔 37장에서 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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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라고 적었던 이 모든 단어는 루아흐예요. 뭐라고요? 루아흐. 따라합시다. 루아흐. 루아흐.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하고 루아흐하고는 단어는 똑같은데, 그러면 이 루아흐가 뭐냐? 영이에요. 영. 영 따라합시다. 영. 영. 그러니까 생기하고 영은 같은 것이구나 이거예요. 사람이 이 몸뚱어리만 있고 이 안에 생기가 없으면 그건 죽은 목숨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이 고기 덩어리, 이 육체 덩어리, 이 살 덩어리 이 안에 영이 없으면 죽은 목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람을 루아흐라도 한다. 바람을. 그래서 성령이 임재할 때 급한 바람같이 임재했다. 아멘. 그 말씀이에요. 바람과 같은 성령이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예, 그때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영혼. 루아흐. 이 단어를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37장 1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 번역이 잘못되었어요. 100% 잘못되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그래요. 모든 원문 성경과 모든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있었다, 그렇게 나와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있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은 뭐라 그래놨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셨나니. 자, 이 말씀하고 여호와의 손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내게 있었습니다, 이 말씀하고 같아요, 틀려요? 전혀 다른 뜻이에요. 예. 권능이라고 하는 뜻하고 손이라고 하는 뜻하고 전혀 다른 뜻이라고요. 근데 왜 권능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예.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성경을 영어 성경 봐도 다 원문대로 기록을 했어요. 예. 여호와의 손이 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손을 잘 기억하십시오. 나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손이 우리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손길이 그러면 누구에게 있었는가? 에스겔에게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자, 그런데 이 손이 에스겔에게 있었는데 에스겔을 무엇을 통해서 인도하고 가시는가? 영으로 그랬어요. 영으로. 따라합시다. 영으로. 이때 루아흐예요. 이게 네페스라고요. 루아흐. 영으로.
영으로. 그런데 이 영으로를 이제 저 밑으로 내려가면 계속해서 생기가 등장을 하는데 6절, 5절부터 생기가 등장을 해요. 자, 내가 생기를 6절에서 너희 속에 생기를 7절 건너뛰고 8절 보면은 그 속에 생기가 없었다. 생기가 생기고 힘줄에 생기가 생기고 생기는 없었다. 9절에 보면은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 대언하라고 하는 거 애언하라고 말이에요. 애언하라. 원문을 보면은 애언하라 그래 놨어요. 예, 프로페시라고 단어 애언하라. 예, 뭐 대언하라고 상관없어요. 우리말 성경들 이 부분은 상관이 없어요. 또 생기에 대하여 대언했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예. 자, 여기에 생기가 몇 번 들었는가? 7번이라도. 이게 뭔가 루아흐예요. 그러면 1절에 영하고 5절 이하의 생기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1절하고 번역을 다르게 했다는 거예요. 14절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를 집어넣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마른 앙상한 그 뼈다귀들에게 뭘 집어넣으라고 그래요? 영이 들어갔다고. 영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루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1절과 14절에서는 영으로 5절, 6절, 8, 9 이하에서는 생기로 번역을 했다는 거죠. 예. 자, 이와 같이 그러면 이제 인간이 이제 생겨날 때 어떻게 생겨났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도록 하십시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하고 바람을 집어넣었어요. 이것이 호흡이에요. 예. 숨을 갖다 탁 집어넣은 거예요. 그때 그 생기가 네펫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리빙 빙이라고 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가 뭐예요? 이것이 생명이죠. 예, 살아있는 존재, 이것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강신택 박사님은 이 생명의 혼이라 그랬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생명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많은 성경들은 살아있는 존재로 번역을 했어요. 예, 우리말 성경은 생명, 살아있는 영.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생명이구나. 그래서 영하고 생기하고 생명은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흙을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사람은 흙으로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제 땅은 하다마예요. 하다마라고는 땅으로부터 무엇을 끌어냈다고 그랬어요? 짐승과 새떼들을 끌어낸 거예요. 예. 그래서 단어 자체가 다른데 우리말 성경은 똑같이 흙으로 표현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남자인 아담을 만들어 놓고 보시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외롭게 보였어요. 그러죠? 그래서 어론이라고는 다 혼자 있으니까 외롭게 보여요. 그래서 좋지 못하다 그런 거예요.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부부가 되어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인가? 외로움을 달래는 거죠. 서로를 의지하는 거죠. 살과 살이 붙어서 외로움을 던단 말이죠. 그래서 독취하는 것, 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좋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을 했어요. 이 좋지 않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을 하셨어요. 이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 요멜인데 이제 생각을 하시니까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은 내가 적합한 배우자를 찾아줘야 되겠다. 근데 배우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없죠. 아담 남자 한 사람만 지금 만들어 놨으니까 적합한 배우자가 없는 거예요. 그 원문에 보면 적합한 배우자라고 그래요. 그 정확한 표현이 적합한 배우자예요. 그런데 이 적합한 배우자라고 번역을 한 성경이 어떤 성경이 있는가 보자 그랬더니 NIV 성경이 적합한 배우자라고 해놨어요.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이 적합한 배우자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킹제임스 버전은 합당한 배우자, 만날 만한 배우자라고 그래놨어요. 그러니까 NIV 성경하고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 성경이 원문하고 거의 똑같이 번역을 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맺은 부부들은 하나님이 적합해서 짝을 맺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 아내는 적합하구나, 나에게. 내 남편은 내게 적합하구나. 이것을 우리 온 성도님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인간과 사람과 짐승과 새떼들이 만드는 과정이 약간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예, 재료는 흙인데 땅으로부터 짐승하고 새떼들을 만들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전도서 3장 19절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여기에서 인간하고 사람하고 당하는 죄송해요. 짐승하고 인간하고 당하는 것이 똑같아요. 그게 뭘까요? 죽음이에요. 그게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의 혼은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속으로 내려가는데 이 모든 것이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Everything is meaningless.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는 헛된 삶이라는 거죠. 예. 이제 여기서 이렇게 들으면 야, 인간이라고 하는 것, 짐승이라고 하는 것 별거 아니네. 죽으면 무의미하네.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항상 요즘 이제 전도서를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강론을 새벽 시간에 가끔 했죠.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서는 1장 읽고 절대로 12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12장을 꼭 읽으십시오. 전도서는 2장 읽고 2장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러면 허무주의가 싹 터요. 야, 별 볼 일 없네, 인간살이가. 죽음으로 끝나는 거구만. 별거 아니네. 이런 허무한 인생 뭐 하려고 살아. 헛되도다. 한 번만 솔로몬이 헛되다고 하면 괜찮겠네. 헛되도다 4번이나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아무 의미 없는 삶이라고. 미닝그레스. 헛되도다. 죽음도 헛되도다. 짐승하고 똑같네.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전도서가 끝부분에 뭐라 했냐는 거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섬겨라. 아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따라 지켜서 살지어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인간의 의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죽어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때에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그리고 딱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빼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를 읽을 때마다. 네. 우리는 다 흙으로 말미암아 흙으로 돌아가지만 무엇이 없을 때 인간에게 있어서는 헛된 삶인가? 네페시, 조회. 이 생명이 없으면, 생기가 없으면 희망이 없다는 거죠. 희망이 없어. 자, 그래서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인생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 짐승들의 영,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에게도 영이 있다 없다? 있다. 없는 게 아니다. 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사람처럼 모든 것을 사고력을 다 주실 수 있는 만물의 영장과 같은 그런 영을 부여해 주지 않을 차별성을 가진 영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차별성. 인간의 그것들은 자 낮은 단계 영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지혜에 머무를 수 있는 영을 소유하고 있느니라. 아멘. 이것만 다를 뿐이에요. 이것만 다를 뿐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여자씨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여자씨를 만들어야 되는데 뭘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갈비뼈 하나를 싹 뽑았어요. 이 갈비. 이 갈비가 뭘까? 이 갈비뼈. 오늘 에스겔에서는 지금 이 뼈 이야기예요. 갈비뼈.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이 갈비뼈 이야기하고 에스겔서에 나타난 뼈다귀들하고 똑같은 뼈다귀예요. 그러면 인간은 이 뼈가
몇 개 있어요? 장로님 뼈가 몇 개 가지고 계세요? 아세요? 24개 가지고 계세요, 장로님이. 예, 예. 12쌍이죠. 그런데 내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비뼈 하나 또 뽑아버렸다 그러니까는 여자씨들은 그러면은 갈비뼈를 23개 가지고 있겠습니다 또 이러실지 몰라요. 근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22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11쌍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갈비뼈가 겹쳐 있답니다. 갈비뼈가. 그래서 이 갈비뼈 가운데 12쌍 갈비뼈 가운데 7쌍 14개 갈비뼈가 우리의 내장을 쫙 싸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뼈를 참갈비뼈 그래요. 예. 내 몸을 이 장을 보호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나머지 5쌍 10개의 갈비뼈를 뜬갈비뼈 그래서 떠 있다고 하는 그 뜬다고 그러잖아요. 이 뜬갈비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의 갈비뼈를 조사해 보면 어떤 사람은 22개, 어떤 사람은 23개. 그러나 보편적으로 다 24개예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여자들이 갈비뼈가 남자보다 적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말씀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예, 그렇게들 이해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정확하게 알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남녀 DNA가 똑같아요. 예, 그래서 여성들도 보편적으로는 24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고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뼈가 뭐가 없을 때 문제예요? 생기가 없을 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깊이 잠을 들게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마취제 하는데 성경에 인류 최초의 수술은 누가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모방이에요. 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 저 내시경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내시경을 해요? 나는 절대 잠을 자면서 내시경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럼 뭐예요? 마취 넣어가지고 잠자게 하시잖아요. 예. 하나님도 뭐예요? 잠들게 했다고요. 잠들게. 그래서 아픔을 모르겠어요. 잠을 들어서. 잠이 들면 아픔을 모르거든요. 그게 마취예요. 예.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마취는 누가 한? 하나님이 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 싹 뽑아낸 그 자리에다가 뭘로 채웠는가? 살을 채웠다고요. 살을. 할렐루야. 살을 채웠어요. 그게 뭐예요? 육이에요. 예. 그러면 뼈는 뭔가? 뼈도 육이에요. 그럼 이 표피, 이 가죽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이 표피, 이거 뭐예요? 이것도 육이라고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인간이 만들어질 때 그렇게 만들었는데 에스겔서를 우리가 보시면 37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앙상하게 말라빠진 이 뼈다귀들을 어떻게 했는가? 그게 힘줄을 주시고 거기에다가 살을 입히시고 거기에다가 표피 가죽을 덮었고 그러고 나니까 에스겔이 보니까 하나님이 여쭤봐요. 거기에 뭐가 없냐? 생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아 네가 예언해라, 네가 대언을 해라, 생기야 들어가라 하고 사방에서 바람을 쫙 불러 모아가지고 쫙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뼈다귀들이 따다다다다다다다 딸가닥 소리를 내면서 따다다다다 하면 제자리로 타다다다 뼈들이 운동을 하면서 붙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갖다가 쫙 집어넣은 거예요. 1단계는 뭐예요? 육체 애들만 모아졌고 2단계는 뭐예요? 생기를 갖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1장 14절에서 영이라고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뭔가? 생기 없는 영혼, 생기 없는 영혼, 이들이 누군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다 희망도 없고 절망 속에 빠져들어가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나는 요즘 우리 민족의 영적 상태를 우리 성도들에게 상당히 부정적 시각에서 말씀을 많이 드려왔어요. 그러면 부정을 위한 부정이었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자신의 상태를 분명히 점검하고 인정하고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썩어버린 한국교회, 이렇게 뼈다귀들만 앙상한 한국교회, 우리들의 모습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이 들었을 것인가? 못 들었습니다는 거죠. 그럼 미국 교회는 어떤가? 더 하더라는 거죠. 내가 보니까. 여러분, 내가 그랬죠. 내가 요즘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자제해요. 우리 성도들이 듣기 싫어해서. 네. 그러나 세상은 지금 제가 말씀 그대로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걸 들어보셔요. 멕시코 대통령 바이든에게 전쟁 선포했어요. 당신 지금 뭐하는 짓거리야? 이거죠. 멕시코 대통령이 바이든에게 당신 지금 뭐하는 짓거리야? 국경을 다 개방해놓고 트럼프가 다 막아놓은 걸 다 개방해가지고 오만 잡동사니 다 지금 끄집어 들이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또 저 러시아에 푸틴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잘 들어요. 외부 세력들을 들어온 것을 차단한다고요. 외부 세력들. 이것들이 뭔 줄 알아서요? 카발들이에요. 카발들. 예, 소위 말하는 일루미네이터들. 미국을 말아먹은 세력들. 이 세력들하고 지금 전쟁 중이에요. 푸틴은 그 세력들을 차단했다고요. 너희들 우리 러시아에 못 들어와.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전한 말씀 그대로 세계는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지금 전쟁 중이라니까요. 내가 말한 그대로 3차 전쟁은 아닌데 무슨 전쟁인가? 정보전쟁이에요. 정보전쟁. 예? 정보전을 펼치고 있다고요. 예. 많은 빅테크 언론들, 내가 언론 이야기도 했잖아요. 주류 언론들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못 믿어요. 여러분, 미국의 주류 언론 다 죽었어요. 한국의 주류 언론 다 죽었어요. 그것들이 뭘 제대로 전한 줄 아십니까? 전하지 않아요. 세상 돌아가는 걸 절대로 제대로 전하지 않아요. 지금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세태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영이 안 죽었다고요?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어. 영이 죽어 있어. 생기가 없어요. 예. 이 생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생기가 없어요. 한나라에 정말로 가난하고 뭐 무시할 수 있는 멕시코 대통령이 그 거대한 미국을 향해서 선전포고 해버린다니까요.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멸절됐고 소망이 없는 민족 같지만 그 안에 영혼만 들어가면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생기만 들어가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일시키려고 하는 거죠.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생기를 집어넣고 영을 집어넣어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닥 이들이 일어난 거예요. 거대한 군대가 된 거예요. 이것이 뭔가 이스라엘 민족이다. 다 죽어서 사라져버리고 희망도 없는 절망한 민족들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서 움직여, 영이 들어가니까 살아서 움직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15절 이하에, 전에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자세히 전했어요. 간략히 말씀을 드린다면, 북에브라임이 가지고 있었던 그 땅에 에브라임의 손길 안에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다가 나라를 쥐어줬어요. 북이스라엘의 손에 나라를 쥐어줬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쥐고 있었던 그 손에 있었던 막대기를 남쪽에 있는 막대기에다가 딱 붙였어요. 이게 뭐예요? 통일이에요. 그러면 그때 통일이 될 때 누구의 손 안에서 통일이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통일이 되어져요. 이스라엘의 통일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1948년 5월 14일 날 이들이 독립국가가 돼요. 나라가 이제 건국이 돼요. 대한민국은 8월 15일 날 유엔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똑같이 건국이 돼요. 나라의 역사가 똑같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똑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들과 우리가 다른 건 뭔가? 그들은 한 덩어리가 됐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뼈들이 맞히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죠. 고국으로 돌아오겠다. 예루살렘 본토로 돌아오겠다. 돌아오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손안에서 통일된 이 막대기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쥐어주는가? 에스겔 손안에 쥐어주는 거예요. 에스겔 손안에. 이걸 보면 선지자의 손안에 나라의 미래가 달린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선지자들이 누굴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에요.
세계교회, 예수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력이 누구에게 있을 것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피라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간략하니 그냥 전합니다. 피가 뭘까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피는 곧 생명이니라. 그래서 피채 먹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사람 피를 먹지 못하게. 왜? 생명이니까. 그러면 이 생명 되신 분이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 마지막에 제가 조금 더 곁들일게요. 자, 그럼 이제 에스겔 손안에서 이 막대기가 통일 이스라엘을 딱 가지고 있는,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이게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윗 왕국을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 되리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만이 의미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여기서부터 말씀을 한 거죠. 다윗 한 나라가 남북 이스라엘을 통치하겠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맺는데 무슨 언약을 맺을 것인가? 평화의 언약을 맺는다는 거죠. 자, 평화의 언약을 맺어놓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요. 이것이 언약이에요. 이것이 평화의 언약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 왕국, 영원한 이 왕국은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국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의 가장 중앙에 누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성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 대신, 피 생명 대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아멘. 피가 없는 백성, 생명이 없는 백성, 이 백성들에게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안에 생기가 들어갈 것이니라. 아멘. 죽어 있었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그 생기, 네페스, 이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루아흐, 이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죽어 있었던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중심체가 어디일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썩어 있다고 하는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실 것인가? 도려내면 된다는 거죠. 네. 죄악에 부패된 것들을 다 도려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듭나서 돌아오면 우리 모든 민족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영혼을 불어 집어서 넣어주셔서 새로운 교회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기서 한국교회의 희망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코비드-19 이 전염병 시대가 지나가면 이제 이런 때를 주님이 허락하시겠구나. 썩어져 가는 세상인데, 미국과 같은 나라도 저렇게 썩어져 가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거듭나게 하시겠구나. 한국교회를 들어 쓰시겠구나. 난 이걸 믿기 시작을 합니다. 통일한국이 이루어질 줄로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나 살아있을 때 통일된다고 나는 믿는 목사입니다. 예. 그러면 나도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이 정도 돼서 내가 보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못 보실 이유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예. 나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생기만 들어가면, 영혼만 들어가면 우리 민족에게도 희망이 있다. 예. 죽었던 민족이 살아서 영원한 통일한국을 이루고 세계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건설을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나는 요즘 유튜브를 좀 제가 많이 뒤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정보들이 떠돌고 있는지, 일반 사람들이 생각이 무엇인지 그거를 좀 헤아려 봅니다. 예, 일반 사람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한국 민족이 된 것이 자랑스럽다는 거죠. 옛날에는 한국 민족이 된 것을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했는데, 후진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다 깨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무슨 생각을 해요? 우리는 1등 국민이구나, 이제 선진국이구나. 아멘. 선진국 가운데 서서 선진국이구나. 한국 여권 하나만 가지면 세계 어느 나라를 막 다음 주 가고 싶으면 가요, 못 가요? 못 갈 나라가 어디 있어요? 못 갈 나라 별로 없어요. 지금 코비드 이 시대가 지났을 때 기준으로 한다면 못 갈 나라 별로 없어요. 예. 거의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다음 주 그냥 계획 안 하고도 날아가는 그런 나라가 별로 없어요. 예. 3등 안에 들더라고요, 대한민국 여권이.
위대성이, 여러분 그거 알고 사셨나요? 대한민국 여권 가지면요 미국 여권보다 알아줘요. 독일 여권보다 알아주는 거예요. 영국 여권보다 알아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게 진짜냐고요? 진짜입니다. 싫어합니다. 이러한 민족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여권을 들고 뭐하러 다녀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계 만방에 외치라고 주님이 우리 민족에게 그런 특권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우리 민족에게 생기와 영혼, 이 영혼만, 성령만 들어가면 위대한 통일 한국을 이루어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낼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